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 중에 이 제사 문제를 이 기독교 내부에, 개신교 내부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는데, 기독교가, 개신교회가 이 제사를 조상신을 섬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일반 가정이나 민초들, 과거의 민초들은 이 제사를 조상신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 후손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조선 유학사회에서 제사는 조상신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효와 충의 개념입니다. 이 효와 충은 조선사회의 중추 이념이었거든요. 가치와 신념이었거든요. 오히려 유학자들은 이 조상신의 개념을 가지고 제사를 보는 것을 배격을 합니다. 이렇게 보죠. 선비는 이를 탐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상을 잘 모셨을 때 이것을 상제로부터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절로 마땅히 복을 얻는 것일 뿐이지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 천당과 지옥, 잘한 사람은 천당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윤지충이나 권상현 같은 사람을 무군무보,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불효자, 불충자로 고발을 했고요. 바로 이 사건이 조선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전주에 가보면 여러분 경기전, 그 조선 임금들의 왕자와 공주가 태어났을 때 있었던 그 태를 모셨던 사당이 있는데 그게 경기전인데 그 앞에 전동성당이라고 하는 오래된 성당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이 두 사람이 그 참수를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친해박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고요. 수백 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 진산사건을 계기로 해서 천주교 내부가 달라지는데 학문적 동기로 들어왔던 천주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종교적 동기로 천주교에 입교한 사람들만 천주교에 남습니다. 천주교는 반역의 무리로 조선 조정에 비춰집니다. 그게 황사영 백서 사건인데 1794년 정조 18년 그 북경에 구배하는 한국 최초로 중국인 신부 주문모를 조선에 파견합니다. 신부가 들어오자 이 하류계국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여성 교인들도 증가를 하고요. 은원군, 후일의 철종임금의 할아버지가 되는 은원군의 아내 성씨 부인이나 양반집 부녀자들 그리고 궁 안에 있는 궁녀들도 여러 명 입교를 합니다. 그 명도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고요. 이 명도회를 강완숙이라고 하는 그 여성 신자가 명도회를 이끄는데 그 교인 수가 1만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정조임금 때 정조임금은 이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1780년 정조임금이 승하하고 이 정조임금의 그 반대파가 되는 벽파가 정권을 주도하게 되자 천주교회에 대한 조선 조정의 태도가 일순간에 변하게 됩니다. 바로 신유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필공이라고 하는 사람, 그 조선 최초의 천주교 신자였던 이승훈, 또 정약종 이런 사람들이 참수를 당하고요. 권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살을 당하고요. 정약용은 유배를 당하고요. 중국인 주문모 신부는 쇼시를 당했고요. 숨겨 주었거나 도망당했던 사람들도 모두 처형을 당합니다. 얼만큼 철저하게 조선 정부가 이들을 없앨 박멸을 하려고 했냐면 오가작통법이라고 해서 한 집을 5개의 집을 하나로 한 단위로 조직을 해서 서로 감시하게 합니다. 이때 희생된 천주교인이 수백 명에 이르릅니다. 이때
황사형 백서 사건이 있죠. 그 내용이 잠깐 추격을 하면 이게 길이 62cm, 너비 38cm의 신비단에 한 줄에 110자씩 121획 도합 한 13,311자 아주 빡빡하게 썼는데 그 내용의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전선 수백 척과 정병 5, 6만을 얻어 대포 등 날카로운 무기를 많이 싣고 겹하여 글 잘하고 사리에 밝은 중국 선비 서너 명을 데리고 바로 이 나라 해변에 이르러 국왕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서양에 전교하는 배요 자녀나 재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교황의 명령을 받아 이 지역의 생명을 구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십시오. 이 황사형은 정약종의 사위였거든요. 바로 이 정약종의 사위인 황사형이 베이징의 교구장인 구베아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동지사 일행을 통해서 구베아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이 조선의 정치 기상도와 그 천주교의 탄압의 과정과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을 하고요. 왜 박해를 하는지, 왜 당쟁의 분석과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국인 교인으로 하여금 국경지대에 점포를 개설해서 연락임무를 맡겨라. 천국의 황제를 움직여서 조선이 천주교회를 용납하도록 압력을 가해라. 천국의 공주를 조선 임금과 결혼시켜서 청나라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해라. 그리고 천주교 국가를 움직여서 군함 수백 척에 정병 5, 6만을 동원해서 선교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조선 조정이 볼 때는 이것은 반역의 물인 거예요. 조선 조정의 정보를 청나라에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반역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약 100명 이상이 죽었고요. 수백 명이 고문을 당합니다. 천주교는 정치 권력 집단으로 비춰집니다. 박해를 받았음에도 천주교의 불길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1865년에 임금이 바뀌고 고종 임금이 등극을 했을 때 조선의 천주교 교인은 약 23,000명에 이르릅니다. 그 프랑스 외방전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도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원군, 그때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대원군이 천주교 금함령을 내려서 프랑스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을 학살합니다. 일명 병인교단입니다. 얼마큼 학살이 처참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외방전교에서 파송되었던 12명의 선교사 중에 9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천 명의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3명이 그 화를 면했는데 화를 면한 3명의 그 프랑스 선교사 중에 리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으로 탈출을 해서요. 이 박해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보복을 해달라고 바로 프랑스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는 조선에 선전포고를 하고 주중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에게 조선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로즈는 프랑스 함대 7척 600여 명의 해병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강화도에 왔고요. 문수산성을 점령하고요. 조선이 수백 명을 죽이고 바로 한국의 역사책 이런 수많은 서적들을 약탈해 갑니다. 종교의 문제가 조선과 프랑스 간의 군사적 충돌로 확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바로 리텔 주교도 바로 이 배에 탑승하고 있었고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조선 천주교인 최선일, 최인서, 심순여 이 3사람의 조선 신자도 군함에 승선을 해서 조선으로 들어가는
한강을 거쳐서 강화도로 들어가는 백길을 안내합니다. 천주교회가 단순히 종교 집단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 권력 집단으로 비춰지는 이유입니다. 이 거대한 정치 집단으로 비춰지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교패의 문제입니다. 1886년 고종 23년에 조선과 프랑스가 통상수호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비로소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프랑스 선교사들은 호조를 가지고 있으면 조선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 신분 증명서만 있으면 조선 어느 곳이든 다닐 수 있게 되고요. 마음껏 선교와 교육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인들은 이 프랑스와 통상수호조약이 맺은 이후에 천주교인들은 이때서부터 교패를 부리는 거예요. 천주교회를 해방구로 여기는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프랑스 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염전에 나가서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소금 한 섬을 짊어지고 나오고요. 성당의 형틀을 갖춰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사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관리들도 이 천주교에 숨어버리면 그 사람들을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교패의 분위기가 제주도에서 발생하는데 일명 신축밀란 혹은 이재수의 난으로 한국 역사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었던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엄청나게 교패를 부리니까 제주도 대장군 내 유지들이 상무사라고 하는 것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 상무사와 천주교도 사이에 충돌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제주에 있는 천주교회는 마르셀 크로라고 하는 또 무세라고 하는 신부가 권총을 차고요. 무장한 교도 300명을 인솔하고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조선 정부는 이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1901년에 바로 제주도민의 이재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조선의 민군을 이끌고요. 바로 척사기, 이 서양의 것은 바로 사교다라고 하는 사교를 처부숴야 한다라고 하는 척사기를 들고 제주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인들을 찾아내서 죽입니다. 이 살육과 돌이기 약 2개월 동안 계속이 되고요. 이재수나 신축밀란의 주모자들은 서울로 압송돼서 재판에 회부되고 한성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 정부는 조선 정부의 배상금 5,160원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나 천주교회 재산들이 강탈되고 훼손됐거든요. 이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제주 3개의 읍에서 별도의 세금을 거둬야 했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배상금 6,315원을 3년 뒤 시작해서 광무 8년까지 돼서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위대하죠.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선교자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강한 의지도 솟구치게 합니다. 숭고하다는 말로도 그 위대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피가 곧 올바른 선교의 척도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전달층의 논리와 사고를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모교회를 그대로 이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신의 논리로 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층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이식하려고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복음을 이식하려고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천주교회를 통해서 이 천주교의 선교가 개신교 선교의 학습 효과를 가져옵니다. 조선의 문화와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친한국적인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 선교는 힘으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